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셔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고민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1절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를, 이 찬양을 하면서 성전에 올라갈 때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했는가, 그것을 우리는 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생각하니까 이게 진정 꿈인가 생시인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을 때고 또 하나는 정말 큰 기쁨의 일을 경험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를 다 경험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방 민족에 의해서 다 회파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바벨론 포로 상황 속에서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이 시편 126편은 그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기록되었다, 불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무슨 일입니까? 2절과 3절에 보면 누구를 위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방 나라들이 볼 때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큰 일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일을 경험할 때 외적으로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는가? 2절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그렇잖아요. 큰 일, 정말 굉장히 좋은 일을 경험했을 때는 우리의 입이 올라갑니다. 웃잖아요. 웃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굉장히 기쁘고 굉장히 즐거워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세상 사람들도 기쁜 일 있을 때 노래를 부릅니다. 춤을 춥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니까 기쁘고 기쁘고 기쁘도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찬송을 돌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과 그 감격을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기쁨과 찬송이죠. 반대로 큰 슬픔을 당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눈물과 한숨과 고통과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죠. 전혀 대비되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1절과 4절은 동일한 말이 나옵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과거의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또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를 같이 돌려보내서 무엇인가 완전한 어떤 회복을 의미합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이 북쪽은 이스라엘 북쪽은 그나마 이제 비가 많이 오지만 남방 보통 이 헤브론 남쪽인데 그렇게 이제 보통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데 그것은 광야 사막이죠. 그런데 이제 비가 한번 내리면은 아주 그 시내들이 아주 급속도로 내려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주권적인 역사를 말미암아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서 그러면서 5절과 6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갑작스럽게 5절과 6절이 나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일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금 더욱더 큰 어떤 회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5절과 6절이 나오는데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기 전에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고통과 눈물과 회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농사에 비유하고 있죠. 그 척박한 땅에서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눈물로써 때로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씨를 뿌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결실하게 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목도했을 때는 우리가 기쁘고 그리고 찬양을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인내가 있다는 거죠. 수고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은 다시 한번 부인하죠.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인내하는 것입니다.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모두 다 죄 가운데 억눌려 있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구원받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사도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야, 우리가 우리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일을 해결했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심을 통하여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놀라운 소식을 그들이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들으면서 야, 우리의 나라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2장 46절과 47절에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신앙 속에서 사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무엇이 나옵니까? 기쁨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그들이 접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기쁨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너희가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했습니다. 기쁨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얼굴 가운데 기쁨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만일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모임에 참석해서 사람들의 옷을 보러봅니다. 뭐 가진 것도 없고 다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얼굴은 막 빛난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누가 그러한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감격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 그 찬양의 찬송의 열매가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항상 주님을 찬송하는 것, 찬송의 열매가 가득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이 항상 이 큰 일을 기억하면서 기쁨이 가득하고 찬송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그런 날만 있었던가? 그렇지 않죠.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박해가 일어납니다. 굉장히 슬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죠. 고난을 당하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길이죠.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5절과 6절은 우리의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냥 기쁘고 마냥 즐겁진 않죠.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또 시험을 당합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 우리가 평안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 우리를 이 신앙의 길에서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시험과 유혹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 주신 그 힘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여호와여 우리의 포를 남방 시날같이 돌려보내소서. 우리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줄 알아.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조금만 더 있다가 오시기를 바랍니까? 맞죠?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속히.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싸웁니다. 이제 내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와버립니다. 이겨서 뭐합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왜? 주님이 오실 것을 잊어버리니까. 주님은 곧 오신다고 했는데, 곧 오신다고 하는데 싸울까요? 싸우지 않습니다. 왜? 화목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혼이 나기 때문에 빨리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운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불호령이 떨어질 건데 그것을 감당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중 누구도 감당할 사람이 없죠. 주님께서 오신다는 이 사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장 57절과 5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말미암아서 견실하고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떤 소식과 소문, 또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내 봉사들이 세워지죠.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열심히 일하고 있어야지 놀고 있다가 혼나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은혜, 그 놀라운 영적인 은혜들을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일을 경험하고 다시금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보신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과 찬송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 가운데 한 발짝 한 발짝 더 던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맡은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봉사하게 하시며 예수로 장하게 하시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삶을 증거하는, 이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